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인격이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직 1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그것은 곧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을 바꾸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인간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사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던 시선,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성, 지성,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가치관까지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너도 사람이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더더욱 타락하게 되고요. 더욱더 악랄해지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이 왕이 되어야만 다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었고요. 썩어 없어진 그 영광을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고, 또 그 우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으로 이미 자리 잡고 성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 신들은 존재했고요,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 온갖 제약 가운데 더러운 죄를 지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욕되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애정론과 연결시켜서 그들은 처음부터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19절에서 23절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기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만에 되었다는 24절에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19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원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고의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24절에서 바울은요, 정욕과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성적인 타락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동성애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인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의 몸을 치욕스럽게 하도록 두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은 단순하게 타락하고 더욱 악랄하게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더 악랄하게 되도록 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방치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이 타락하는데 더 타락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25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왜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정욕에 내버려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25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라고 번역된 첫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예요. 이것을 이는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것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역종대로 그리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창조를 거부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역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들이 섬기는 형상들에게서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구원을 더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 높은 상급으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름대로는 자신의 그 믿음이 정말로 신실하고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야지만이 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초가집에 살 것이냐 아파트에 살 것이냐. 지금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오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또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며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반드시 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천국에서 나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요? 그런 신을 아직까지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더욱더 악해지고 살기 퍽퍽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러한 논리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강조했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러한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사람이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이유로 26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보내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여자와 받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고 또 27절에서는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들과 행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정욕에 불타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지금 스스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타락한 자들이 받은 대가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서로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는 이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렇다면 현재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이렇게 동성애를 했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고 또 서로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추악한 그 삶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한 절에 불과한 말씀을 짧게 말씀하시다가 19절부터 이렇게 3장 20절까지 길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짧은 구절 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항상 묵상해 보십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남색이라고 하죠. 성인 남자와 소년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냥 관습이었어요. 관습. 그리고 관습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당시에.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도 동성애가 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교도들은 동성 간의 성매매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린 노예들에게 동성애를 강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실상이에요. 사회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어긋나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자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은요,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까? 인간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다면 신약시대, 로마시대의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의 배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배교의 모습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몇몇 이방인들에게 한정을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인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오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성애와 관련된 거니까 나는 동성애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동성애와는 다른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신다면, 아니 스스로 발견 못하겠죠? 성령께서 믿는 것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못하죠. 그 누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에서 구출된 내용이죠. 타락한 소돔의 사람들은 천사까지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보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돔의 심판이 동성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는요, 한 면만 보여준 것이고 그것의 만연한 제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것은 그곳에 이미 마련해 있었던 그런 제약들, 우상성들과 그 제약들 때문에 소돔을 심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와 관계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와 관계는 없지만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모신학교의 총장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주님. 이 멘트를 항상 빠지지 않고 하세요. 이거 그거 학교에다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억만 제약 가운데 있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성애라고 해서 내가 동성애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을 자에서 벗어난 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하나의 면을, 제약된 면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져가도 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사회 간섭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땠어요? 다른 지역에까지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권면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도 이런 제약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말씀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으로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노아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노아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런 은혜를 구하지 못해요. 무엇을 구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구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만 구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만연한 제약 가운데, 억만 제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고요. 이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삶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러한 영광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 같아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런 길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 제약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제 자녀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이 제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또 죄라고 하는 이 주인이 삭수로 주는 무엇을 받아 살아요? 사망을 받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에 또 삶이 허락이 될 텐데요. 그 허락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이런 주어진 삶의 바쁜 와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억만 제약 가운데에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제약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